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12월 둘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초소는 다르지만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인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슴에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퍼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덕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땅의 길이 안 보이는 이때 하늘을 향한 길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을
확보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전염병 확산이 진정되게 하셔서 다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산업 전반에 걸친 심각한 불황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기업체 및 자영업체와 소상공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직장과 사업체를 잃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경 필사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운 영적 관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모든 성도들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와 소망 가운데 승리의 멸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 못하는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은혜의 손길을 내리시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벌써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마무리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탄을 계기로 교만하고 무감각해진 모습들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사역할 때 그 땅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곳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영의 양식을 잘 공급해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크신 복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며 기도의 축복자가 되게 하셔서 헌신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심으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마지막 달 12월 달 둘째 주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에 드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동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은혜를 받으며 영과 육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 달 둘째 주 산모 예배 참석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타임지에서 기록해낸 기사를 보니까 행복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전문 교수들이 정리정돈을 내놔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8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복을 세워보라. 가능한 일주일에 한 번쯤 자기 전에 현재 감사하는 것이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절한 행동을 연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기쁨을 맛보라. 네 번째는 서성에게 감사하라. 5번째 용서하기를 배우라. 가족과 친구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 7번째 자신의 몸을 돌보라. 8번째 스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개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와닿지를 않는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학을 전문하고 있는 교수들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사,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동양권에는 오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오복이 뭡니까? 오복이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치아, 이빨이 튼튼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자손이 많은 것이 복받은 거다.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복받은 것이다.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복받은 것이다. 마지막이 명당에 묻히는 것이 복이다. 전부 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을 갖추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그게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좀 독특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 2절은 악인과 의인이 서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그러한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사람과 같고 악한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5절과 6절의 마지막으로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운명 결론이 나오는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한 자들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시편 1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죄인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점층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찾고 두드리고 문을 여는 것은 똑같은 기도에 대해서 더 강조시키는 그런 말씀이지 기도를 외면한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 그 다음에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피하고 또 금지하고 또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게 되면은 바라크라고 하는 원어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아슈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세상에 말하는 모든 복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슈레라고 하는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단어는 복 가운데 빠져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원문의 내용, 우리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의 내용에 이 말씀보다는 더 잘 표현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맞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의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게 만들고 우리 인간들이 높아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사람들이 받도록 만들고 또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곤모술수를 써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을 짓도록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을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이게 꾀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 다른 부분에는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고 언제 누가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요.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 단어이죠.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그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서 그를 하나님 안에 있게 만들어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을 방패와 같이 악한 자들이, 사단이 공격을 할 때 방패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입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을, 적들을 복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을 높은 곳에 올려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내용은 뭐냐?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적들을 복종하게 만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들어가 있는 너가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구원을 받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 너는 행복한 자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과 8절에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6절과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로 없이, 행한 것 없이, 어떤 선한 행위들 없이,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침을 받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설명하는데 불법의 사함을 받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내가 불법을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불법을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싹 가려져서 죄가 없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에 나와 있는 잘 말씀처럼 그 죄를,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행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가리워지고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사단이 아무리 옆에서 참소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가게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막 그냥 뿌리빙을 막 그냥 하고 죄를 내어놓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아무리 참소를 하고 아무리 죄가 많다고 떠들어도 믿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동양권에서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을 잡고 보이는 것을 누리고 보이는 것을 얻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게 아니고, 또 서양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행복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사상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리는 있으나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진정한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가치관, 그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다,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행복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그 은혜를 갖다가 값싸게 여기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인생과 가치관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없고 적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혜를 입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나는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이런 지위에도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이런 물질도 없고 또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는데 뭐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뭐가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주눅이 들어버려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행복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데,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사는 존재가 아니고 잠시 왔다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 정리하고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특권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행복하다.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뭐 하나만 없으면 그냥 못 살겠다, 죽겠다,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 그냥 실패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모략으로 자꾸 이야기해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그냥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냥 힘 빠지게 만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좌절하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 정말 필요하지요. 어디 가서나 존귀 여김을 받는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존귀 여김을 받는다고 해서 행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재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재벌들 내가 모습을 보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아침 5시 일어난다 그래요. 저녁에 10시, 11시, 12시 회의하고 잠을 잔다 그래요. 하루에 잠자는 시간 5시간, 6시간 또 못 잔다 그래요. 그러면서 수심이 차해가지고 이 공장 뛰어다니고 저 공장 뛰어다니고 이런 회의하고 저런 회의하면서 꼴머리를 앓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돈은 엄청 많은데 늘 걱정근심으로 살아가. 어떤 재벌집의 딸아는 자기 이름으로 재산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산이 2천억이요. 2천억의 자산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돈이 많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좋은 일들 많고 마음껏 자유롭게 뭘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펴져 있어요. 그래, 그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행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신 사람,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그 죄를, 불법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사함받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 구원받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에게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자리가, 가치관이, 믿음과 신앙관이 뚜렷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기가 꺾여져가지고 그냥 나는 실패한 인생처럼 머리 숙이고 다닌 사람 되지 말고 머리를 잘 드시고 허리를 펴시고 당당하게 살다가 오늘 부르면 내일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것을 다 가졌는데 오늘 부름 받았는데 내일 지옥에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걸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일이 있고 또 성령의 일이 있어요. 육체의 일이 우리 속에서 항상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은 이제는 악은 완전히 없어지고 100% 선만 우리에게 있고 주님 앞에 거룩함만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과 악이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 성령의 일이 어떻게 다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육체의 일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15가지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보십시오. 이와 같은 15가지 일에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저와 같은 일에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했는데 삶 자체가, 행동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전혀 안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다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살아가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간다 하면서 사회에서 살아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자기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박수치며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니에요. 저 이런 일이 잘 되고 저런 일이 잘 되고 막 사악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요. 참 좋은 일이네요. 집사님, 항상 겸손하셔야 돼. 성경 말씀을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친다고 했어요.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 교만하지 말고 더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면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고 더 위대하게 써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말 쓰임받는 청지기와 같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근데 또 전화가 왔네요. 겸손! 제가 또 그 말을 많이 하니까 겸손, 그래요, 겸손. 그래서 자기 말씀을 딱 명심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세상 변하고요. 또 세상 다 지나가도요. 세상 다 변해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뭔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 없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다른 교회 식구들도 보고 과거에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과정들을 쭉 보면 성도들을 보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던 그런 집사님들이 어느 날 안 보여. 그 집사님이 어디 갔나고 찾아보니까 돈 벌러 갔다는 겁니다. 돈 벌러. 돈 벌러 가야죠. 일을 해야죠. 그런데 신앙을 지키면서 돈을 벌어야지.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던 봉사도 다 멈춰버리고 그리고 예배당도 오지도 않고 교회 식구들도 맞지 않고 노후 생활에 뭔가 좀 돈을 벌어가지고 내 노후를 잘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 가지고 나이 드신 이런 집사님들이 일의 현장으로 나가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당장 그날로부터 하나님 탁 때리면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스스로 느끼고 깨우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노부터 같이 취급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취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와서 올 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싫다고 집을 나갔어요. 집이 싫다고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얼마나 재미가 좋습니까? 외국 생활하니까 돈도 갖고 있으니까 막 재밌게 잘 놀았죠. 얼마 못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다.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토록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내가 다 했으니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일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시기만 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철저히 누이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한 말씀이 너무 귀중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은 죽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죽는 겁니다. 예배를 떠나는 것은 죽는 겁니다. 사명을 떠나서 사는 것은 죽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시냐 말이에요. 노후 생활에 뭐가 몇 푼 벌려고 집사직도 던져버리고 권사직도 던져버리고 맡겨주신 사명도 번지고 예배도 던져버리고 주일날도 나오지도 않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버려버리고 아주 그냥 싸구려 취급해버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버려. 싸구려로 여기버려. 오히려 돈 몇 푼을 더 귀하게 여겨. 얼마나 정말 잘못된 길로. 제가 돈 벌라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지.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교회를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돈 벌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결국 멸망이고 망하는 곳이고 파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니까
점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아지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 꼭 가지시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인생이 짧아요. 갑자기 부르면 갑자기 가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놔도 갑자기 부르면 갑자기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올 때도 가지고 온 것도 없습니다. 갈 때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애가 뭐 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벌거숭이로 태어났어요.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수의를 입혀줘요. 수의를 입혀주는데 그 수의는 뭐가 있냐? 제가 이렇게 요즘은 뭐 장의사들이 있어가지고 잘하지만은요, 1990년대는요, 80년대 말 90년대 초는 목사님들이 다 염을 하고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저도 염을 많이 하고 또 장례를 많이 치르고 그 시신을 많이 달아왔어요. 근데 특징 하나가 있는데 바지에도 주머니가 없고 웃도리에도 주머니가 없고 안에도 주머니가 없고 속바지 안에도 주머니가 없어. 아무런 주머니가 없어. 넣을 곳이 하나도 없어.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떤 당근을 잘 알고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고 오늘 부르면 내일 천국에 가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죄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없는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죽어서 내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가 성공이에요?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큰 믿음, 큰 은혜, 큰 복을 받았으니 이걸 갖다가 마음에 다짐하고 항상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아이 당신처럼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사는데 뭐 복을 받았다고 그래? 무슨 행복하다고 그래? 아니야.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쫙 해줍시오. 그분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인생을 생각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가는 길이 이게 정답이 아니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과 28절을 보면은 여기 26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나누었다. 복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걸 나눴습니다.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 말씀하시고 27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으니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의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는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한 사람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거나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라요. 특별히 어려울 때요. 특별히 어려울 때 뒤에 히터 좀 꺼주셨나요? 너무 덥네. 이거 앞에도 좀 끄시고 막 땀이 막 쏟아져.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행했던 그런 생각들이 조금 나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옛날의 습관으로 옛날에 행동하던 것으로 이렇게 가끔 끼욱끼욱 거리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리니까 내 인생 앞길이 어떻게 되겠나?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사실 믿음이 있으면 궁금할 것도 없어요. 내 인생은 잘 되는 길만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가치관을 자꾸 내 마음속에서 흐려지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은 마음에 팍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다녔던 점집에를 다 보려고 하고 점집에를 다녀. 점집에 몰래 숨어서 교회를 다니니까 혹시 있나 안 보나, 교회 다니는 우리 식구들 나를 이 점집에 들어가 보나 안 보나 두리번 하면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토종비기를 보고 새해 되면 토종비기 보는 사람들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운수 뭐 이런 것 본다는 사람, 이런 거 다 사단의 여러분들이 녹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나중에 다 징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세상을 끼웃거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끼웃거리고 사람들이 여기 오만한 자나 죄인이나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목을 믿어. 기도한다고 뭐 응답 받나? 충성한다고 복을 받나? 하면서 자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이 오만한 자들, 죄인들, 악한 자들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겸손한 자가 복을 받기는 뭘 복을 받아? 교만한 자가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나 네가 그냥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 떵떵거리며 남들 우습게 얘기하면서 깔보면서 다 그냥 말로 상처 주면서 사람들보다 네가 차고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네가 올라가. 그게 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번성한다.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복 받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놈들이 복 받는 거야. 근데 네가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하면은 악한 일을 해야 돼. 군무 술수도 해야 되고 그냥 불법을 행해서라도 해야 돼.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줘도 네가 그렇게 가야 돼. 그게 네가 이 땅에서 돈 벌고 사는 길이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돈 가진 놈이 최고지.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염이 돼버려.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오염이 돼가지고 뭔가 좀 가지면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대단한 인물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없인 얘기려고 그러고 뭔가 가지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겸손은 무슨 겸손?
남을 밟고 디디고 올라서야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요, 이런 것들이 좀 통용이 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일 타격 입는 사람이 될 거예요. 뒤에 가서 후에서 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법을 잘 활용하고 해야지. 그냥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요, 언젠가는 딱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완전히 쌓아놨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덜 가지고, 덜 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깨끗하게 또 법 정해준 그 범위 안에서, 법이 관용하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말라기에서는 뭐냐면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한 것은 아이고 사는데 그 보가 안 돼, 세상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가지고 있으면 거기 뭐가 되겠습니까? 바람처럼 날아가요. 오늘 이게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는 바람처럼 다 날아가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세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는 하라고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 2편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행복할 줄 알고 또 이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가 되고 철이 되면은 열매를 주릉주릉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때가 되면 형통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겉모술수로 형통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셔야 돼요. 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좀 수입이 좀 덜해진다. 좀 덜해지면 또 어때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사는 거지. 주님이 허락을 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다 사용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84편 4절과 5절을 보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주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느끼셔야 돼요. 못 느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배당에 앉아 처음 다 찬양 부르는데 혼자 가만 입 다물고 있어요. 그걸 잡생각이나 하죠. 다 찬양 부르는데, 은혜 받고 막 찬송 부르는데, 이게 은혜를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행한 인생 되는 겁니다. 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부르는데 왜 우리가 박수를 못 치며 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못합니까? 찬양하고 박수 치며 찬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라요. 세상의 말들은 막 순리 없이 쉼 없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을 말하는 데는 너무 인색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도 복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3부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은요, 찬양을 주의 전에 왔을 때 찬양 부르는 게 복이다, 찬양하는 것이 복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을 부르는 게 복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복입니다. 주님의 집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한 내용이 뭡니까? 주께 힘을 얻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힘이 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힘이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 때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새 힘 공급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새 힘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혼들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생각하면서 말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려운 것을 이겨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내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명찬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명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 들고 다주해가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명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감동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11주의 물을 드리며 성경금을 드리며 장학금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복을 받고 경영하는 사업장이 복을 받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자리에 서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퇴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양 저명하러 감사의 물을 드린 주의 종들에게 이 일로 말미암아 더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강의 가족 식구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선무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복 있는 자로 행복한 자로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2.5단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오늘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빠른 시간에 이 백신이 보급되고 치료제가 공급되고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서 코로나19가 종식하는 날이 빨리 오도록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광고가 끝나고 난 뒤에 곧바로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필사 노트가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미 다 쓰신 분도 계시고 중간쯤 쓰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복음서에 머물러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다 쓰신 분들이 요청이 지금 들어왔어요. 신약 성경을 다 썼으니 구약 성경을 쓰고 싶습니다. 필사 노트를 구해 주세요. 요청에 의해서 교회에서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물로 사진을 다 올려놔서 A형, B형, C형 여러분들이 구입했던 신약 성경을 구입했던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2배 이상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넣을 수가 없고 3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권은 창세기부터 사무엘상, 두 번째는 사무엘하에서 또 시편까지, 3권은 잠언에서 말라기까지 세 노트가 한 세트로 나왔습니다. 한 세트가 얼마냐면은 75,0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살 때도 10,000원 주고 샀으니까 만 원씩 세 권이니까 3만 원을 주시면은 나머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우리 교육자들이나 교고장들 또 인도자들이나 교육자 또 그리고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받는 대로 정리를 해서 1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차례차례 오시는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공급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쓰시고 계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잘 써주시고 또 다 안 썼다고 해서 다 쓰고 난 뒤에 나는 구약 성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약도 미리 구비를 해 놓아 가지고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드리는 이
구약에 이렇게 3만 원을 이렇게 드리는 요 내용은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다른 식구들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구들 거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은 그 교회에서 사서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대행진, 또 기아대책교구에서는 사랑의 밥그릇, 그 다음에 소총 광고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은퇴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은퇴자들은 다 들어오세요.